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을의 달걀을 나누고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엄청난 진실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닫혔던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 완전한 용서의 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놀랍게도 도덕적인 탁월함, 형제 간의 우애, 경건함, 절제, 그리고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덤에 남겨두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히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더 이상 결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평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파멸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곧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완벽한 증오심으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기만 한 완벽한 환경 속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지는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과가 항상 선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당신을 선택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한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
너의 영적인 눈은 아직 감겨 있다. 이제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의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인간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신의 도덕성과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은 곧 도덕률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인간에게 양심이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안에서부터 너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 독립하여 너의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수많은 집단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당신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해 항상 여러분을 신뢰하고 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은 확신이 없을 때 부모에게 달려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인간의 선택을 강제로 막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지극히 부당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된 나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원문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는 의미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인간이 그 나무를 선택하기 전까지 세상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는 경고하신 그날 안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왔고 그 결과로 육적인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안정감이 없지만 바로 그 지혜가 우리 삶의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원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인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디 드러나라고 명하시자 땅이 솟아났고 그 땅 위에서 온갖 나무와 풀, 열매 맺는 채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부활과 풍성함이 바로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 부활은 복음의 기초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가 없는 존재에게는 죽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 부끄러워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죄, 마땅히 했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게으름의 죄까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죄들뿐만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안의 죄성 그 자체, 즉 죄의 공장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비로소 죽음이 그분을 덮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삭,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만약 사흘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 피를 뿌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보았지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다시 나올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음이라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온전히 받으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더 이상 죄의 흔적을 조금도 지니지 않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 중에 단 하나라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다면 그분은 결코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앉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완전한 용서의 진리를 믿는데 너무나 더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와 죄에 얽매여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여기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셨다면 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의식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죄를 가져가셨다지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 죄는 여전히 저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걸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먼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선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일어서서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마음 깊이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절제, 인내와 같은 열매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옛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의지할 때 도덕적 탁월함, 형제 사랑, 경건, 절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혔던 두 종교 집단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했습니다. 그들은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선물로 주어지는 의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음에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잘못된 감정이 솟아오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저의 작고 큰 모든 죄들, 심지어 제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었던 죄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실패와 좌절감이 찾아올 때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